우리는 오후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고, 피로 사서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지휘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계시록 요한이 봤는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파하는 위임을 맡은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아들의 구속을 마음으로 믿을 때 양심과 마음의 생각에 핏부림을 받게 되며 영혼이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사람을 새 창조한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신앙 양심을 우선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단절되었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핏부림을 받아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이걸 믿어서 고백해야 하는데, 마귀는 그 사자들을 보내어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사람의 관념을 조성시킨 신학 교리들 또는 외식적인 선행이나 혹은 사람의 그럴듯한 철학적인 말,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도록 미혹하여 말씀보다는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의 교훈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서로 돌리고 또 받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하기는 세상에서도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섭죠. 사람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경고의 말씀 주실 때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첫 말씀이 이거거든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고, 신앙생활에서도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양심은 화인 맞아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기를 들고 자꾸 이제 복음을 자기네들의 교리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참 예수님 때나 사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을 갖다 직접 대고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데야, 이건 뭐 그냥 안 믿고 말면 상관없는데 대적하고 덤비죠.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왜? 사람 속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자기네들이 모든 기득권 누리던 거 싹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죠. 주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종이라면 보내신 이를 공경하여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할 것이지만, 스스로 온 자라면 보내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아들의 이름으로 임하신 진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깨닫는 게 뭐 이렇게 영광이냐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축복받아 좀 잘 먹고 잘 살고 죽은 다음에 뿅 천당 가는 게 보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고 이것을 영의 빛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반사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세력과 빛으로 싸워가지고
자신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게 영광인데, 이런 얘기하면 눈만 꾸먹꾸먹하고 눈만 꾸먹꾸먹하고 말면 상관없는데 이게 따지고 덤비죠 자꾸. 이게 참 복음 전파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썩어질 영광을 진짜 영광으로 지금 알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념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그것도 또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분별하고, 즉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자기가 영광을 도둑질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빛의 세계에서 온 사람인지 어둠의 세계에서 온 사람인지를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언행이나 종교의식은 어떤 이유로도 하지 말 것이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인간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진리의 글에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영을 따라 바르게 깨우쳐서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들도 추구하는 바 인간 사회의 모든 규범들이나 윤리, 도덕, 그런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철학자가 되려는 것도 아닌 거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 되려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아까 우리 김명구 형제 그러더만, 형제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형제님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 말이야 별 들을 것 같으냐고 말이야. 나 모르죠. 지금 양심 같아가지고 나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를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나 지금 현재의 양심 같았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라는 것은 그 무리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인 건데, 자기 책임인데 하늘 원망이나 하고 하늘한테 핑계대고, 그거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내 책무를 내가 소홀히 한 것을 시인한다.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나가고 할 거니까, 내 이름 내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일 떠벌리고 이거 다 이제 보니까 헛짓하고 있었단 말이야. 국민들이, 나의 기본 책무라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내 기본 책무인데 이것을 내가 소홀히 했다. 다른 데 내가 신경 쓰고 있었다. 나 같으면 당장 고백합니다. 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죠. 왜? 양심의 기준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과 싸우느라고 사실은 많은 앞선 선진들이 생명을 바치는 것은 말씀을 교묘한 방법으로 변개시키거든요. 마귀가 와서 성경을. 이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부로 누구든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으로 그렇게 믿어야지, 자기네들이 배운 관념이나 지식이나 이걸 가지고 말씀이 그럴지라도 딴 식으로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식이면 이거는 사실은 게 불신자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 나라의 사회적인 법규들을 다 지키고 윤리도덕을 잘 지켜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사람들에게 성현 혹은 군자라는 칭송을 받았더라도, 그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그 양심이 씻김을 받아 청결한 양심과 정직한 영으로 새 창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성현 성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과 성현성자와는 다른 것이죠. 성현성자는 휴메니티, 이 인본주의 사상 안에서는 추앙을 받을 만한,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믿어져서 씻음을 받아서 신앙 양심이 청결케 되어지고 그 영이 정직하게 되어진 기본 기초가 없으면은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성현성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그 양심의 판단이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판단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기준이 딱 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 이와 같이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생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진리의 생명을 받는 것은 영혼이 신께 완전히 버림을 받아 두 번째로 죽어서 영멸에 들어가느냐, 영이 살리심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가름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천연적인 사람의 도를 닦아서 사람을 수양하고 연마시켜서 성현 군자라는 칭호를 사람들에게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건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이 아닌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이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을 인간 세상에서 성현 군자 이 소리 듣는 것을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면상으로 볼 때는 그나저나 다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의 기준, 신앙 양심이 어떠한가는 하나님의 잣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기억으로 할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과는 전혀 다른 거지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천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꼭 붙잡는 신앙을 갖고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심려를 받는 동일한 믿음으로 한 몸을 건축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이 윤리, 도덕, 군자로서 성현 또는 군자라고 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추앙하는 것은 구원 의도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때 절대 기준이다.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부처님 되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직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권세자는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주신 너무 광의적이니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것이 꼭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최근에 우리 카페에 보니까 시아버지가 자기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못 잡아가지고 전하려고 맘만 먹고 있다가 이제 위급한 중환이 되었을 때 목사님을 불렀는데 무슨 사인지는 몰라, 목사님 더디 왔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냥 복음을 붙들고 돌아가셨다. 참 너무 이제 안 됐다. 그런 글을 올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럼 어떤 의도가 있는 복음을 이 사람들이 아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의도를 가지고 올렸겠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하고 같은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복음으로 전파되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사실이 전파되면서 당신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가신 사실을 믿어라 라고 전파를 했을 때, 그런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허물을 하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러나 그 후로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복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들과 흠결될 만한 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문제니까 시아버지라는 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정말로 순간적으로 믿어졌으면 그 믿은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목사님이 왔다고 해서 믿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안 왔어도 내가 전할 의무를 지는 거죠. 우린 다 제사장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념에는 아기가 죽었는데 천당에 갔냐 지옥에 갔냐 이러고 막 질문하는 경우들이 참 들어있거든요. 주님의 이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죄인들을 형벌하시는 것도 영영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도 천칭만칭 구만칭인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형벌도 하죠. 그게 나라죠. 칠이니까 다스림이니까. 그런데 형무소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죄수는 아니죠. 누구는 뭐 잠시 있다가 그냥 석방될 사람, 누구는 무기징역 수도 있고 누구는 사형수도 있고 천칭만칭 구만칭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 죽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고등학생이 여관에선가 아마 뭘 애기를 낳아가지고 겁나니까 아마 그랬는지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애기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쓰레기통에 갖다 넣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애기가 무슨 잘못한 적이 없는데 말이요. 지옥 갔냐 천당 갔냐 이제 이러고 이제 흑백놀기로 물어보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기본 원리에 있어서는 그 어린아이도 자라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가 길러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면 이성이 생겼을 때 당연히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의무가 사람들에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아이가 원치 않지만, 애기는 원치 않지만 이제 마귀가 그 엄마를 통해서 두려움을 누이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참 어마어마한 자기 속으로 난 새끼를 애미로서 죽이는 그런, 예를 들어든지 그 범죄를 이제 행함으로 아이는 원치 않게, 아이는 저항할 힘이 없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재판을 할 거예요.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최상의 극락세계로 갔다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죠.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죽은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 허락하심 없으면 아무 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복음을 듣게 되는 것도 복이지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해서 다 지신 사실이, 믿어진 사실이, 기초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복음을 들을 만큼 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걔가 죄 없이 죽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의 논리대로 그건 천당에 갔다. 그러면 다 애 낳자마자 다 죽여야지 뭐 천당 보내는 게 낫잖아. 그래서 자란 다음에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차라리 그냥 낳자마자 죽어가 천당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영원히 천당에서 사는 게 낫지 뭘라고. 예. 이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참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일 때 똑같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우리아의 아내 신분일 때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했지만 하나님 그를 죽였죠. 그가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 신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죽었다 해가지고 천당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성경 예를 들어봐도 말이에요.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시대 이후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 근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린 양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강조해드리니라고 이런 극단적인 예까지 든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또 누구 어떤 집도 뭐 어떻게 애기 낳았는데 뭐 열병이 걸렸다는데 어떻게 해서 애기 잃었는데 가서 뭐 애기 때 죽으면 지옥 가 또 어디 가서 또 애기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그래도 슬퍼 죽겠는데 애기 때 죽어도 안 믿어서는 지옥 가 잃어버리면은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으니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을 직분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말씀을 경외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왕국인 교회로 다 건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잘 믿었어도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혼자 신령한 거 추구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혼자 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가 별걸 다 추구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죠.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양방면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가 이제 첫째는 기본 믿었다고 하는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기본 이 기초가 닦여진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혼자 떨어져서 혼자 신령한 죄 갖고는 이거 안 되는 거다 이 얘기인지 양면이 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세세토록 찬송받으실 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인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간 세상에 현존하여 살아계시며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신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죠. 교회 때문에 세상 나라가 그렇게 아까 움직여진다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께 영광을 돌렸으며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기록된 진리의 그린 성경을 깨닫게 하여 말씀의 영광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정점은 말씀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 예수의 사역을 이은 사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자신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자신들은 성도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양무리의 종이 된 사실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건 요한복음 10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제 것으로 말을 하죠. 제 것이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계시해 준 것만을 말을 하는 거죠. 계시 받은 대로를 말하는 것뿐이죠. 이 말은 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심지어 이제 그것도 극단적인 얘기지만 14장 23절 읽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거 함께 하겠다. 그랬으면 성령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이 엄연히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교리에 세뇌당하다 보면 성령이 오셨네 박수처럼 성령이 오셨네 막 그거 막 땀나더라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딱 이래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냐 그러면은 음모를 물어본 적 확실하게 발견하니까 곤란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어디 금성 쪽에 있냐 막 금성 너머에 있냐 어디가 있냐 막 이제 이러고 이제 하면은 아이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식이고, 그 어느 날 그냥 요즘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 짐승 표받으라고 베리칩 이마찌하고 뭐 손바닥 끼하고 넣는다고 이러고 컴퓨터 칩 넣는다고 이러고 앉은기나 안나 뭐 무슨 예수님이 또 막 나팔부는 막 천사 앞세워가지고 나팔 불어가면서 막 공중에서 구름에서 온다고 했지 않냐고 막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자고 해가면서 또 이러고 참 나오면 참이 한짐이지요. 우리들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짐으로, 내가 믿었다 하면 곤란하니까, 곤란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가짜니까, 믿음의 주인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신 것이죠. 믿어짐으로 이제 복음이 믿어져서 깨달아 이제 믿어졌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문제인 것이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었으면 그거 가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거는. 네. 그럼 거짓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스러운 믿음을 통해서 값없는 은혜는 이제 구원을 얻은 다음에 혼의 온전한 구원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속에서 현재 함께 계셔야, 아버지의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진 사실을 성령이 나에게 적용을 시켜주셔야, 내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셔서 일을 하셔야 그분의 온전히 이룬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님만 애써서 일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의자 타고 저기서 구경하고 앉았고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은 오시고, 이런 식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미 내 안에 와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전한 구원,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이거 온전해져라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만들려면 아버지가 내 속에 있어야 그게 되는 일이지, 혹은 밖에 어디가 있어가지고서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돼도 그건 뭐예요? 난 도닦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 되려고 지금 노력한다 이 말이잖아요.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의 영광에까지 나를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인도를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내 속에서 이루어야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내 속에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 내 속에서 일하시는 이 목적은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시는 중이죠. 성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지만 이것은 육을 죽이고 영으로 육을 죽인다, 이제 이 말이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완성되어지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는 임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잖아 지금. 영광 가운데. 자,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는 교회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이 육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일이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곧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구름이 되어져 가지고 그 거룩한 성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에 오는 거잖아. 오는 세상으로.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교회 시대 안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 편에서는 날마다 임하는 거지만, 내 편에서 보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장 높으신 그분께로 날마다 나가는 중이지요. 내 영에서 혼으로 자꾸 이렇게 구원을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죽은 몸이 무너지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까지 이미 내가 도달돼 있어야만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내가 영광의 성에 들어가야 그분이 영광의 성에 들어간 모든 이기는 자들을 구름수레로 삼고 타고 오는 세상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구름수레가 되어져야지. 나는 땅바다에서 그거 쳐다보고 애통해가면서 우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가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막 당신이 막 구름이 될 거냐고 막. 아니 난 죽어도 구름 될 거야. 아니 죽어야 되지 여기는. 지금 구름 아니에요? 내가 주님 태우고 오는 세상에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올 그런 소망이 없으면 그냥 난 땅바다에서 하루 허공 떠나가는 구름만 쳐다본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무슨 신앙이야 이게? 그냥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게. 추수라는 게 뭐예요? 거둬가신다라는 거죠. 천국 곳간이라는 게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신부가 예비됐으면 신랑은 장가들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오는 세상에 왕 노릇하러 오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락천사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를 치장하고 꾸민 열보석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위를 벗어나서 조물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영광을 구하고 취하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피조물에게 조물주의 영광을 도둑질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을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말은 이제 자기를 자꾸 심어놓는다라는 말인데, 내가 뭐인 것처럼 말이 자꾸 이렇게 뭔가 뭐라고 그러 이것 보고 이게 암시를 자꾸 주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재주가 용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양영재님께 그가 그분이 돼버려. 그가 그분이 돼버려. 이렇게 돼버려. 세뇌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보면, 나도 네 형제들과 같이 동무된 종들이니까 나한테 경배할 놔주지 말고 한번 하나님 말씀께만 경배해라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상인지를 이제 배워야죠.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받은 사람은 책임이 있다라는 뜻인 것이고, 뭐 아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가장 기본 책무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것이죠. 이게 선서할 때 그 얘기하죠. 이제나 보면 국회의사당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선서할 때 뿐이고, 사실은 꿍꿍이 속은 어떻게 하면 내 임기 내에 큰 일을 한탕을 해가지고 자손 대대로 암흑의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해가면서 자기 영광을 받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이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의 책무는 뒷전이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가 오전에 말이야, 하도 화가 나서 말이야, 그런 골통 속에는 말이야, 엉뚱하게 들어있단 말이야. 생각하는 게요. 그 사고 자체가 썩어버렸거든. 자기 본래의 책무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요한에게 어떤 계시를 이렇게 주셨으면 요한이 혼자 야 그러고 나 이런 거 계시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준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이상을 다른 사람도 보게 하라고. 그럼 자기 이건 책무를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무슨 권리나 좀 이런 거 뭐 말씀 좀 깨달은 거 있으면 권리 주장이나 하려고 그러지 책임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난 아까 기도 얘기까지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말이야 아직 버리신 것이 아니고 쓰시려고 하면 오늘 아침에 나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 거 말씀 주셔야지. 안 하면 나 안 넣을 거라고. 난 그래 그냥 배짱이야는 안 주시면 나 안 할 거라고. 주님 다른 충성된 종들이 많은데 세워서 쓰시라고. 난 지쳤고 난 그래버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책임감이. 우선 책임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줄 것이지, 책임은 뒷전이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일의 전후가 다 바꿔져 버린 거죠. 맡은 자는 충성과 책임이, 충성과 책임이 맡으면. 이게 많이 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맡았다는 뜻은 그만큼 책무가 중하다는 뜻이고 일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같으면 사원의지 사장 안 해 그래서. 사장은 머리 아파 그냥. 다른 건 다 그냥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 사람 속색에 쌓고 막 결근에 쌓고 막 이 속색이면 이게 한 무대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간당 묻어가서. 뭐 사장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는 짓이지. 제일 힘든 게 사람 다루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인간 다루는 게 제일 힘드는 거예요. 토끼 다루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형제는 자기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도 그가 사장님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이걸 이렇게 좀 해다고 하고 직원 불러서 했으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벌써 사장이 모르겠어요? 다 알고 지시를 했어요. 오면은 이유 불문하고서 그 책무를 해놓으면은 사장이 그걸 신임할 수 있지만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앞에서 발대대로 통통 하고 나가면 그 사람이 그 일 해낼 것 같아요? 못 올 사람이 이 사람은. 예. 그 사람 아예 쳐버리는 게 낫죠. 차라리 다른 사람 데려다 씌워야죠. 책임을 우선은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책무를 받았다라는 사실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죠. 권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 어린 성도들은 인도 직분에 대한 야망을 가진 조응을 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쭈물기를 좋아하는 종교성이 사람의 피와 살과 뼈 속에
유전되고 있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 지금 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맨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뭐든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뭔 일을 해도 그래야 되는데 선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중하고 경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해버리면 혼잡해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질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대부분은 생명이 어린 지체들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무엇이 화급하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이고 이런 것을 순서를 제대로 해놓을 줄을 모르지요. 이걸 생명이 어린 지체들은. 그러나 이제 생명이 자라면은 뭐든지 자꾸 생각하는 관점이 뭐냐면 맨 위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형제와 그 다음에 나의 관계, 이게 순서를 딱 스스로 세울 줄 알잖아. 내가 어두운 위치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살 먹은 애가 아버지 노릇을 나온다든지 할머니라 해가지고 대학교도 안 나왔다 해가지고 막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게 지가 할머니가 아는 것을 지가 모르는 것이 많죠. 괜히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 많다 해가지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질서가 하나님 정해놓은 자기만 못해 보이지만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질서 체계 아래 나를 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순서를 정하는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생활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을 맡은 은사자,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아론이 그랬는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가 은사가 없으면 금송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사자는 제일 배워야 될 것이 이 점이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변질되고 멸망의 사자로 변질될 우려가 참 많다. 항상 사람이라는 건 믿을 수 없다. 이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게 늘 뭘 구해야 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모든 영광과 능력이 지금은 진리의 영이 되어 모든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제사장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하오며 오직 그분만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사냥을 받으실 크신 하나님인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는 그 영이신이 곧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지휘자들에게 보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되어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서 운행하시되 각자의 속에서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모임에서도 그분이 밖에서도 운행을 하지만 모든 속에 계신 그분을 모신 지체들이 모였을 때만 교회 가운데 주님이 운행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 연사를 저름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한두 사람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인 문제만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은 단체적으로 서로 교회로 모여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한 몸을 건축하는 문제를 소홀히 여길 염려가 있는데 양면을 우리는 다 추구하는 겁니다. 양면을. 그 다음에 오늘날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개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인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가 독생자였던 예수의 환생이나 되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가르침으로 이것은 이제 가르치는 어떤 그렇게 세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언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간교하도 교활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사역을 하여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즉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영광을 받는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되어 저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실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중매하는 충성된 종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의 말씀들은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쳐버리고 도적질한 부분적인 말씀들을 이용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기를 추앙하며 따르게 함으로 멸망으로 데려가는 인간 무상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좀 더 나가는 이제 말씀을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잠시간부터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7절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계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